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호흡을 연장하시고 간밤에도 평안한 저녁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단잠을 깨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화려함보다,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님이 주신 상급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성장해 가도록 성님 교회를 붙드시고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님 교회에 모든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평탄하고 은혜 있고 축복된 하나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4절에 세상을 이겼다라는 세상은 글자는 똑같습니다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부분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주님이 정복해 버리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과 특히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탈락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실은 모든 불행, 모든 시험의 그 근본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 생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난, 무슨 실패, 아니면 무슨 관계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야. 부모 탓이야, 세상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어떤 승리? 최후 승리.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돈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와서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은 13년째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차례 이상의 항암을 맞으셨고, 그리고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표적 치유를 통해서 또한 좋은 또 결과를 보게 하신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그때는 힘들고,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주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감당이 돼.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그런데 마귀는 너 불행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자꾸 이딴 식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너는 루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못났어.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 마귀의 음성에 자꾸 놀아나면 어떻게 담대함이 생길 것이며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 그럼 뭐가 생길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내 편이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마귀가 벌벌 떨 것이고 환경을 이길 것이고,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는 막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신데,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그 바라보면서 자꾸 옆에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 함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칠 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믿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밖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죠. 심판주시기 때문에 인을 떼세요. 7 영으로 임봉된 책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설교 안 했습니다만은 인을 제일 먼저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재앙이 일어나요. 심판주이신 거죠. 일곱째 인의 마지막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에요.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건 다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주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변호사가 되세요.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제일이 맞아서 이 땅에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휴거가 돼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주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가 우주가 이 지구 땅덩이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후 3년 반에는 예비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혹독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때에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실 그때가 백보자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 믿고 난 후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도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행위로 못 받아요. 예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공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우리 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그냥 다 해주니까 너희들 그냥 숟가락만 빨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믿음 활용해라. 세상이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했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가 사막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나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5장 4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핍박이 없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하고 짝하고 사니까 그래, 세상과.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뭐 믿음이고 봉사고 뭐가 없어. 그게 편하죠. 시간 있을 때 나오고 놀기 싫을 때 나오고 뭔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교양으로 예수나 믿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부적에서 오는 그러한 핍박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곳이어도 나는 봉사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핍박이에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있어도 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고난, 세상에서 편할 수 있는 고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고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와 같이 공주의 죄악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려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뭘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가가 따라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질병이 찾아오거든, 가난이 오거든, 아니면 죽음의 위기, 질병, 또 죄의 유혹, 조그만 눈을 감으면은 죄 짓고 살 수 있는데 말씀 지키고 살려고 그 길 안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해서 승리해 가야지. 넘어진 것은 뭐예요? 자, 시험에 넘어졌다. 가난에 넘어졌다. 뭡니까? 가난 때문인가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진 거예요. 환경에 진 거지. 이것을 사람 탓하고 무슨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궁 속으로 빠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지금 걸어가는 걸 비유해 볼게요. 전에도 한번 비유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감기 걸린다, 질병에 걸렸다, 몸이 아프다. 뭐 때문입니까? 재수온 붙어서 바이러스만 제외하고 소위 말해서 독감은 감기하고 다르죠. 감기하고 유형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 오는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어떤 뭐 병균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내 몸을 해치는 것이 됐든 내 면역 체계가 건강해 있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거나 또 몸을 막 혹사하지 않고 적당히 쉼을 가지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질병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잠시 왔다가 가버려요. 왜? 내가 지금 건강해 있으니까 병균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승리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서리라. 이렇게 믿음을 자꾸 활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 던지겠습니다. 상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날 밤이 맞도록 새벽이 동이 트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해가 떴습니다. 물고기도 다 도망가 버려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 피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자꾸 말씀해, 우리를 통해. 그때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
내가 내 경험으로 해봤지만은 이 경험으로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른 탓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뭐 누구 때문입니다, 뭐 그랬습니다. 제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분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뭐 노예 활동을 하니까 또 노예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기관도 보고 저를 관계로 해서 동심원으로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있을 것이고, 어떤 유의 관계가 되어도 반드시 하나 거치는 것이 있어요. 거쳐가는 게. 전에는 감정이 상하면 상했습니다, 뭐가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왔다면, 지금은 마귀를 생각합니다. 마귀. 그 믿음으로 배수진을 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뭐 하려고 거기에 내가 장단에 춤을 출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실체는 원수 마귀의 시험이니까, 나를 도전해 오는 것이니까, 감정 장난, 무슨 막 부정적인 생각 다 몰아내고, 이것이 들어오면 사랑이 안 돼요. 이게 들어오면은 품는 것이 안 돼. 품는 게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미워 보여. 여러분, 이게 시험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못 고쳐요, 이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요한일서 강해를 들었지만은,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리는 길로 자꾸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서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 교회는요, 대부분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일이 아니고. 일은 앞에 보이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 속에서 관계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을 맺게 돼요. 예수 닮아가는. 반대로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육신의 열매를 맺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차라리 그 직분 안 맡았어야 돼요. 차라리 그 일을 안 했어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로 그냥 조용히 섬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중직자들을 앞으로 뽑고 하나님 부르심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데,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면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좀 실수는 있어도 깨달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 질질 끌지 말고. 깨달았으면은 주여 하고 회개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회개하는 믿음.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환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환난을 이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난, 꼭 핍박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것도 환난이에요. 예수 믿다가 보면은 오해받는 것도 환난이에요. 이게 오해받는 것.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도 환난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계산하신다, 우리 주님이 아시지 하는 믿음으로, 주 바라보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하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시험이 왔걸랑 뭔가 가난이 오거든, 어떤 어려움이 오거든, 관계에, 질병에 이러한 것이 올 때 여러분 뭐 시험 들었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것에 넘어졌다면 자기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 면역이 강해 있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 있으면요 안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 반복이지만 그러나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버릇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기는 버릇. 승리의 버릇. 딛고 일어서는 버릇. 자꾸 훈련이 그리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꾸 외치면서 걸어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큰 일도 맡기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서 여러분 옆 쳐다보지 말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올곧게 끝까지 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평생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 주여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최후의 보루인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담대하게 외치며 주님 도우실 줄로 믿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